지금 지구촌에서는 두 곳에서 국가 간의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한 곳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약 2년 8개월이 넘는 기간을 계속 전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전쟁이죠. 약 1년여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전쟁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두 전쟁 모두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요, 두 전쟁의 양상을 살펴보면 서로 다른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의 경우는 러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고 여전히 열세인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경우는 일방적으로 우세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두 전쟁,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지원하고 있는데도 이 결과는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을까? 가장 큰 이유는 첫째, 그 전쟁을 치르는 당사자 국가의 군사력이 강하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좌우돼요. 예컨대 이스라엘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상대를 압도하고 있죠.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기왕 이런 상황이니까 미국이 도와주려면 강한 나라는 좀 적게 도와주고 약한 나라는 좀 더 세게 도와줘야 되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강한 나라는 더 강하게 도와주고 약한 나라는 조금 덜 도와주는 느낌을 우리는 받습니다. 이상의 어떤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세상 전쟁의 승패는 그가 어떤 힘을 가졌느냐, 그리고 그가 어떤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고 좌우되는구나 라는 것을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나그네 인생이라고도 하지만 우리를 가리켜서 십자가 군사라, 다시 말하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존재들로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무기를 가져야 되고 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만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여호수아 10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호수아 10장은 성도가 역경 중에서 수많은 도전 중에서도 승리하는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그네 인생을 사는 성도가,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성도가 어떻게 하면 인생의 수많은 도전과 장애물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전체적 배경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성경은 모세가 죽고 하나님이 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은 10장인데 10장 전에 9장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호수아 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요단 서편이죠. 팔레스타인 땅이란 말입니다. 우리 성경은 가나안 땅으로 이야기하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가장 강력했던 성의 하나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그 상대적으로 작은 아이성을 이제 2차 침공을 통해서 이제 무너뜨리는 상황을 맞게 돼요. 이러자 이제 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큰 성이든 작은 성이든 다 무너뜨리니까
가나안 지역의 여러 성들에게 퍼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 예루살렘 북쪽에 8km 지점에 있던 큰 성읍이 하나 있는데 그 성이 기브온이에요. 근데 이 기브온 성은 가나안에 하나님이 명령한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 했는데 가나안 족속의 대표적인 7족속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족속이에요. 그 한 족속인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위장을 합니다. 어떻게 위장하냐? 헤어진 전대, 찢어진 가죽, 꼬맨 그 포도주 부대, 그리고 곰팡이 난 떡,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신들이 멀리서 오다 보니까 이렇게 다 헤어지고 날라갔고 떡도 곰팡이 났습니다. 이렇게 위장을 해서 이스라엘 앞에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먼 나라 사람들인데 우리와 하친합시다.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자, 그러자 9장 봅시다. 9장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안 물었어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하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행색과 몰골을 보이니까 또 음식 가져온 것들 보니까 힘도 별로 없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멀리서 고생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죽이라는 말씀이 없으니까 굳이 하나님 이 사람들과 하친해야 되나요? 물어보지 않고 그냥 자기들의 판단으로 어떻게 해요? 하친하고 같이 살자. 그러면 그렇게 맹세의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죠. 그리고 족장들과 함께 이런 결정을 겉모습만 보고 결정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뒤늦게 이 사람들이 기브온 족속이 먼 족속이 아니고 지경에 가까운 우리로 따지면 한 20리 떨어진 곳에 살던 성읍의 백성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의 7족속은 다 어떻게 해요? 몰아내라,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에 위배되는 화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9장 18절 보세요. 백성들이 그걸 알고 뭐라고 하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인 그들을 치지 못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그들을 족장들을 원망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봅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삼았느냐. 기브온 족속을 9장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 깃는 자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리라. 나무 패고 물 깃는, 성전에 봉사할 때 나무 패고 물 깃는 그런 허드렛 일을 하는, 마치 이제 종처럼, 종은 아니지만 종처럼 대우하는 그런 그 허드렛 일을 하는 일로 이 기브온 족속들을 삼았다고 하네요. 자, 왜 그랬을까요? 화친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화친의 약속을 했다는 말은 그걸 위배하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소위 세겜성에 구경하러 갔다가 소위 성폭행을 당하죠. 그것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할 때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속이죠.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려면 우리 하나의 조건이 있다. 우리는 할례 받은 족속인데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만 결혼도 하고 함께 살 수 있다.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렇게 약속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할례를 받아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즈음에 기습을 했어요. 시므온과 레위가 쳐들어가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죽였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악했다.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해 놓고 상대방의 뒤통수를 쳤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득이 된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해놓고 손바닥을 뒤집으면 그것은 악한 짓이에요. 어? 세상도 그런 짓 안 하죠. 그죠? 세상도 약속해놓고 손바닥을 뒤집으면 어떻게 해요? 의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시적인 이득에 눈이 멀어가지고 손바닥을 뒤집는 짓을 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한 기브온 족속을 멸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려주기로 했기 때문에 살려주고 함께 공동체 안에 거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자, 10장인데요. 10장 1절로 5절 말씀을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라고 시작이 되죠.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누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섹이 들었어요. 그리고 2절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섹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아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므르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자, 기브온이 항복했다라는 말을 듣고 지금도 간이나 여리고가 망하고 아이성이 망하고 해서 지금 두려움에 빠졌던 왕들이 기브온이 말이죠. 자기네 같은 지역 내에 있는 성인데 이스라엘이 항복했다는 말하고 화가 난 거예요. 우리와 연합해가지고 싸워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이스라엘 항복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기브온 족속을 쳐들어왔어요. 누가? 이 당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나머지 4명의 왕이에요. 자, 여기에 이 4명의 왕들을 보면 5명이죠. 아도니세덱을 비롯해서. 근데 이게 전부 다 영토로 따지면 나중에 유다 지파의 영토에 해당하는 성들이에요. 다 이게. 예루살렘, 헤브론. 여러분 헤브론 잘 알죠? 헤브론 누구에게 분배됐죠? 갈렙에게 분배됐죠.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 사라의 매장지로 삼기 위해서 그 소위 해쪽 속에게서 막벨라구를 산 곳이 헤브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 굉장한 거인들이 살던 지역이에요. 자, 예루살렘, 헤브론, 그 다음에 야르뭇, 그 다음에 라기스, 에글론. 이 에글론은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일부 영토이기도 한데 이 예루살렘 주변에 터져 있는 이런 남부 지방의 영토들이에요. 다들 요새예요. 특히 이 라기스라든지 헤브론 이런 건 요새예요. 근데 이 5 성읍의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기브온 족속을 쳐들어온 거예요. 배신자니까 너희놈들 말이야 니네만 살겠다고 배신해 하고 너 죽어봐라 하고 쳐들어온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기브온 족속이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전가를 보내서 자기들 도와달라고 누구에게 요청을 합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요청해.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참고로 기브온과 예루살렘 한 23km, 8km 정도 떨어졌고 헤브론은 약 한 40km, 야르무스는 한 15km, 그리고 라기스는 48km, 에그론은 28km 각각 떨어져 있어요. 그 기브온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렇게 거리를 재보니까. 그런데 길갈은 어디냐? 40km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연합군들이 쳐들어온 만큼 먼 거리에 길갈에 요새에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와주세요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당신의 종들이라고 했어요. 속히 올라와 우리를 구해주세요 요청했단 말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 보세요. 7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이방인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이제 화친해서 같이 살기로 약속 맺은 지 얼마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이 사람들 도우려고 올라올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정든 것도 얼마 들지도 않고. 그런데 왜 올라갑니까? 이스라엘 온 군대를 40km로 떨어져 있는 진영이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올라가요. 자, 8절 보세요. 어떻게 올라갔는지 보십시다. 자, 8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자, 이 올라갈 때 갈등이 혹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메시지를 줬어요.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뭐요? 두려워하지. 5 왕이 연합군 5 왕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어떻게 해요?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주판안을 튀기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움직이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멈췄으면 멈췄으고 뒤돌았으면 뒤돌았으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 보세요. 자, 1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마치 무엇과 같아요? 여호수아 1장에 처음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울 때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과 흡사히 여호수아 1장 대표적인 구절이 5절 6절인데 그중 6절만 먼저 한번 읽어보시라. 여호수아 1장 6절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을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너는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했던 그 말씀을 지금 5 왕과 싸우러 나가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약속을 붙잡고 이제 여호수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봅시다. 자, 9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트돈으로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대까지 이르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기브온을 공격하는 5명의 왕들 연합군을 물리치게 하실 때 역사하셨는데 역사하실 때 그 역사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기브온이 말이지 오랜 기간 같이 산 것도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같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잠깐 만났지만 화친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이 약속이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이사야 성경에 보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래. 할렐루야.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은. 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민수기에서도 말씀하자. 하나님 인자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시건치 아니하시고 후회가 없으셔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학을 언약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을 믿는 거다. 에? 할렐루야.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풍부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풍부해야 되겠지.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는. 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말은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까이. 자, 그러면 무슨 까닭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브온을 돋도록 올라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일까? 왜 그럴까? 자 10장 11절 한번 봅시다. 이유가 있어요.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으로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할렐루야. 전쟁을 누굴 통해 돕게 하셔요?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서.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한 기적이 이스라엘 군대를 통한 돕는 역사보다 더 강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브온은 소위 말하면 앉아서 어떻게 해요? 손 안 대고 코 풀어. 기브온이 뭔데? 기브온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위대하신 소문을 듣고 항복한 결과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다 책임지십니다. 지금 누굴 돕기 위해서 이런 전쟁에 참여했어요? 지금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를 동원하시고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뭐 하셔서 하늘에서 뭘 내려요? 우박을 내리셔요. 근데 그 우박 때문에 죽은 그 5 동맹국의 백성들이 뭐요? 이스라엘 군대의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 할렐루야. 이건 뭘 의미합니까?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합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 믿습니까? 요즘은 누가 주인이에요? 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 가정의 주인도 나죠. 어?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야. 내가 목소리 큰 놈이 주인이야. 그런 시대잖아. 왜 자기 인생을 그렇게 빼앗기냐.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노년에 돼도 뭐요. 자기 인생 찾겠다고 황혼이혼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 그게 결국 행복일까요? 사랑해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주인 노릇할 때 내 인생은 피곤한 거예요. 만왕의 왕이고 만물의 주인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가정을 맡길 때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합시다. 똑똑하면 망한다. 에? 세상의 이치예요. 똑똑하면 잘 될 것 같지만 망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이게 세상에서는 안 통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 가면 이상한 놈들이 모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박덩이가
5명의 동맹군을 물리치는데 이스라엘 군사의 죽은 수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자, 10장 12, 13절 또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는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되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건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러니까 해와 달이 움직이지 말고 그냥 있어라. 그러니까 하루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이 말은 초자연적인 기적, 상상할 수 없는 기적까지 동원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5 동맹군들을 물리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본래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여부수 족속들이 거인들이에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그 땅을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기브온만 돕는 게 아니라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한 과정임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그냥 이 여호수아에만 기록된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야살의 책에 기록됐다 했잖아요. 야살의 책은 의로운 자의 책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민족의 자료들, 소위 전승 자료들이에요. 기념비적인 자료들을 모아놓은 시가집이 야살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소위 승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모아놓은 책이 야살의 책인데 이 소위 기브온 위에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른 해와 달에 머물면서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승전가로 부르게 하셨던 그런 전쟁의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 야살의 책에도 기록되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세요. 해와 달이 종일토록이라고 했어요. 이게 하루 종일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도시.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이 각각 미국이 뒀지만 각각 전쟁의 양상은 좀 다르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은 이길 만큼 도와주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뭐 어떻게 해요? 망하지 않을 만큼 도와주고 있고. 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길 만큼 도우시는 역사를 체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왕이면 망할 만큼이 아니라 안 망할 만큼이 아니라 이길 만큼 돕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어떤 자를 도우셨는가? 앞서 보세요. 기브온 족속, 약속만, 화친의 약속만을 믿고 그들이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놨잖아요. 기브온 족속. 어떻게? 자기네들은 어떻게 해요? 당신네에 물을 깃고 나무 패는 자로 살아도 좋습니다. 나는 당신들과 함께 사는 것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기브온은 대단한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결단한 기브온 족속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조금 손해가 되고 그렇게 조금 더 남들에게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 당하고 남들에게 보면 좀 없어 보이는 그러한 길을 걷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박을 내려서라도 아니면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택한 백성, 더 믿음 좋은 사람들을 동원해서라도 나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속에서 주시는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도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걸 좋아하잖아요. 합리적인 걸 좋아하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까닭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속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땅에 거하는 사람들 속였잖아요.
그런 놈들 그냥 내버려 두시지. 본래 이놈들 진멸해야 될 대상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이스라엘 종족 속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왜 공격받았을 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셨을까? 따라서 합시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보세요. 앞선 우박이 땅에서 내리고 태양과 달이 하늘에서 머무르게 한 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은 너희에게 힘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학습훈련이라 저는 봐요. 너희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누구에게?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둘째는 누구? 기브온 족속에게, 셋째는 누구에게? 멸망한 가나안 족속들에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세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체험된 그 하나님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오늘 하나님은 왜 이렇게 도우셨을까요? 그 하찮은 약속과 같은 약속이지만 하나님만을 믿은 그 기브온 족속에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기준으로 흔들려요. 그래서 배반할 때도 있어요. 등 돌릴 때도 있어요. 손해가 되면 그냥 떠난다니까, 배반한다니까. 이것이 인생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았어요. 보세요. 다시 한번 봅시다. 아까 살펴본 말씀 중에 10장 9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들이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갈 때 어떻게 갔는가 보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갑자기 그들에게. 밤새. 그러니까 막 이게 쉬엄쉬엄 간 게 아니에요. 계산 않고 달려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계산 않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보여주잖아요. 내가 이만큼 너를 도우려고 했었다. 자,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 뭘 통해서 도와셨어요? 우박을 내리셔서 도왔죠. 우박을 통해 쓸어버렸어요.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계산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특히 12절 13절에는 해와 달을 머물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도와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인생 속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이 어려움과 역경을 통해서 다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들이 있지요. 그거 한번 되돌아보세요. 복귀해보세요.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복귀를 하잖아요. 그런데 고수는 한 수도 빼놓지 않고 내가 둔 것과 상대방이 둔 것을 정확히 알아요. 근데 하수들은 어떻게 뒀는지를 몰라요. 복귀를 못하는 거지. 참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내가 걸어온 길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고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수들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인생을 지가 잘나가지고 공부 잘해서 지가 잘나가지고 돈 벌고 지가 잘나가지고 건강해지고 이렇게 생각해요. 어리석은 하수더라. 신앙의 하수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가? 자,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웠다. 기브온을 도왔다고 말하지 않아요. 따라서 합시다. 기브온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기브온이 항복하고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과 거하는 날 순간 그들을 이스라엘로 보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나아가 그들을 도와줘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나로 인하여 누군가를 건져내는 일과 그들을 세우는 일에 나를 도우시되 하나님은 놀라운 일로 역사하신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이 전쟁 내용 다 알잖아요. 그것을 오늘 왜 다시 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여기 보면은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다 그러죠. 이런 간절한 소망을 들으셨다. 왜 그랬을까? 약속의 땅을 들어가고자 하는, 약속의 땅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과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연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란, 9장 15절이에요 이게. 같이 읽어보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뭐요? 맹세했다. 이 말씀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동원하여 도와주고, 우박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해와 달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그렇게 도와주신 까닭은 뭐예요? 하나님은 따라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이 전투를 가리켜서 소위 베토론 전투라고 그래요. 베토론 골짜기에서 벌어진 베토론 전투라고 하는데, 이 베토론 골짜기의 전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대변해주는 대표적인 전투예요. 내 인생 속에서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나는 간혹 살다 보면 나 혼자일 때처럼 느끼는 그런 쓸쓸함과 외로움과 우울함들이 찾아와요.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갈 때, 나는 그렇지 못할 때 답답함과 아쉬움과 그런 것에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시편 3편 말씀, 이 말씀은 다윗의 고백인데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고백을 읽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인데 한번 읽어보시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해요? 누워 자고 깨었어요. 근데 그걸 보호하시는 분 누구요? 하나님. 심지어 자기를 누가? 천만인이 자기를 에워싸 진을 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크고 작은 것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 속한 교회와 가정, 뭘 의지할 것입니까? 세상 기준을 가지고 흔들리는 우리의 갈등하는 마음을 다시금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신학자인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교회 신학자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마땅히 성경의 표현대로 말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간단한 말인 것 같은데 성경의 표현대로 말한다. 왜냐? 성경 이외에 더 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성경처럼 위대하고 훌륭하고 분명한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대로 말할 뿐이다라고 바빙크는 이야기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보면 약 4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신실한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받아 누리는 교회요 가정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